요한복음 4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인 목마른 와 생수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그릇도 없고 그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나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찬송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세상에 주는 매력과 환상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가치를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복음성가에 있듯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그분의 힘을 동원하고 원천적으로 삼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도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 해결 방법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 야곱의 우물을 주어가지고 그 아들과 또 짐승들 다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또한 기대감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영혼의 문제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의 삐뚤어진 종교관을 알아차리신 주님은 야곱이 주는 물은 먹는 자는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휴가성 여인은 뭐라고 해놓습니까? 아,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어 나로 물을 다시 길러 나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은 바로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서 만족함을 찾지 못하고 있어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만 있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 문제는 그가 얼마나 목마름이 있었고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어떤 이상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의 평생의 고민과 갈망은 그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가가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받으려 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동원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 인생 문제에서 왜 그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회심이 일어나야 하며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마름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예전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목마른 심정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애처롭게 보이는 옷과 말투로 구걸하는 것을 우리는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 아랍권에서는 사막을 지나갈 때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슴이 물을 잘 찾기 때문이죠. 낙타는 입가에 분비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냄새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사슴은 콧가가 예민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또한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또 그 사슴한테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는 사슴에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아 그의 코 감각이 예민해져서 물을 빨리 잘 찾을 수 있게 한답니다. 이것은 인간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막을 횡단할 때 바로 그 사슴을 끌고 감으로 갈증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슴은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목줄기가 타고 들어가는 듯한 그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미칠 듯이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은 다음에 그 물을 마셔보지도 못하고 가슴이 터져 죽고 마는
그런 예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갈급함이 정말 이 사슴만큼 타오르는 것일까요? 이 사슴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되지만 이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름은 육신에 타오르는 목마름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 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 많은 인간은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의 그 열정보다는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한테 부르짖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 사슴을 이용한 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 목적이 달성된다면 금방 잊어버리고 진정 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 생수를 달라고 부르짖었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몸부림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잠시 목마름은 해결되겠지만 근본적인 육신의 결핍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편 4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울고 하고 시편 필자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시편 필자처럼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그렇게 찾은 적이 있었냐 하는 물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것은 인간이 자기 완성을 향한 치열한 내적인 극렬한 싸움인데 이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몸부림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 각양각색이 다 저마다 겪는 시련과 고초 또한 각양각색이죠. 그런 와중에 시로라기 같은 믿음의 끈이라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죠. 이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총보다 물, 즉 세상적인 것밖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목마름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만 같은 착각이 들지요. 우리는 이제 포장지에 감춰진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삶이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그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영혼의 고갈이 진짜 위기인 것인데 인간은 그 본질을 보려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포장지 표면에 쌓인 표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기만을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학수고대하죠. 그러다 보니 한꺼풀 한꺼풀 벗기다 인생 다 허비하고 난 뒤에서야 결국 텅 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죠.
일찍 깨달았다면 그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그럴듯한 것들을 다 털어내면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복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택한 자에게만 보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 자체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아는 자에게는 슈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이 임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 목마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 해결의 축복만을 기대하는 목마름인지 아니면 오늘 슈가성 여인처럼 인간의 본능적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결핍이라는 치명적인 죄성을 가진 채로 우물가에 나왔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배는 참석했지만 예수는 못 만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어떤 이들처럼 이 여인도 야곱의 물만 길러갔다면 여전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허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소리치며 마을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속적인 욕망이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던져버림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도대체 왜 난 이러는 건지 몰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찬송하는데도 나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허망함은 무엇이며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영접한 뒤에도 난 모든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어도 여전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비켜가고 사고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뒤에 또 겪게 되는 이런 고난과 시련은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문제 해결만 받고 할렐루야 일이 잘 풀리면 아멘 하나님 역사하셨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반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보고 할렐루야 해버리면 속에는 그대로 풀리지 않은 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던 것이죠. 왜냐? 그 여인은 영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세상적이고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에 아직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생수만 주면은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환상과 우리는 아직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 그리고 신비적인 요새의 약함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이 있다라는 이 말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고백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좋은 쪽으로 많이 해결되는 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발달의 원인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러므로 문제의 발달 원인이 내 안에 탐욕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자만일 수도 있고 자만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의 차단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또 다른 쪽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인지요. 누가 어떠한 신령하고 기막힌 예언을 하고 인간의 문제를 꿰뚫어 본다고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대우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거든요. 슈가성 여인이 우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한낮에 나오게 한 것은 단순히 목을 시원하게 해줄 마실 물이 아니라 그를 목마르게 한 요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슈가성 여인의 고민이었던 목마름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던 것이죠. 주님은 누가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렬한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원초적인 줄이고 목마름과 관련시키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줄이고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고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으로써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러므로
인간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영혼임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